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은 회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그에 의해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십이 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삼생명의 기도 주보 앞면에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게 삼생명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생명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7망대 중에 삼생명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네. 삼생명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이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것이요, 예수님 믿고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 사람과 짐승의 차이지 뭐냐?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영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덴 동산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우리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뭐냐면요, 그냥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번 한 주간도 삶 집중 하면서 삶 집중.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 우리가 현장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중. 집중하는 만큼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좌의 힘을 날마다 얻어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이 흑암을 꺾는, 이 흑암의 망대를 꺾는 기도를 계속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24 기도하면 가문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23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장이잖아요. 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 구레네 시몬이 무슨 잘못 있어? 근데 시골에서 왔어. 근데 저 시골에서 온 그 사람에게 십자가 지게 한 거야. 구레네 쌤. 그런데요. 이 구레네 시몬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의 집안이 됐어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 아들 이름이요 루포예요. 루포. 이 루포가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돼요. 로마서 16장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복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억지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으시겠죠. 사모함으로 왔겠죠. 그냥 왔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영주 사모하고 모처럼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나는데 5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이제 순영이라고 하는 동창인데 남자예요. 순영이라는 동창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야 순영이가 너를 찾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한 번 모임에도 참여 않고 그래서 찾더라 하니까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 집이 어디 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판자촌 이만한 집에 살았어요. 부엌도 조그만 하나야.
방도 판잣집에 이렇게 하나야. 근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외딴 집인데 한 300m 이 집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꽃밭집이었어요. 집이 꽃밭집. 예, 방이 3칸이야 그래도. 근데 여기서는 이 순영이는 그냥 밥에다가 김 그 먹는 거야. 가봤어. 반찬이 하나야. 2개가 아니다. 하나 조그만 상에서 먹고. 우리 집은 반찬 한 3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 새벽기도 나가고 시골교회 같은 교회 생기는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래 우리 집에 딱 들렀는데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졌지. 나가졌어. 그런데 막 새벽에도 찾아오고 막 수요 예배 가자고 그러지. 금요기도에 가자고. 그래서 엄마 나 없다고 그래. 막 그래. 예, 선한 거짓말도 하고. 예. 그래도 뭐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척하고 막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보니까 논산 제1 성결교회라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 저는 이게 목사가 됐잖아요. 반가워가지고 만나고 식사 나누면서 이제 그때 내가 딱 한마디 했지. 그때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하다. 그래도 한 50%는 친구가 나를 전도를 했다. 그래서 귀찮았지만 이게 잔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 생기니까 내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야. 믿음이 잘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게 갑자기 구레네 사람 이게 생각이 나네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억지로 한 것 같지만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어느 날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거다. 예수님 고난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루살렘 딸들아. 자, 2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아멘. 네,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후대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요. 부모가 복음을 알면은 자녀가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이 각인된 만큼 내가 뿌리낸 만큼 복음이 체질된 만큼 정말 이 복음이 내가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함정 아래 갇혀 있는 이게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유리방황하잖아요. 죄 때문에 빗나간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그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 사주팔자 연원일시 다 따져야 되고, 그렇죠? 뭐 12가지 띠 그 참체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이 근본적인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는 죽음이 찾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는 거야.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운명 안에 탁 놓인 거 운명.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풍속, 샤머니즘 신앙, 그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가 뭐냐? 정신병동이 돼버려요. 과학은 발전하고 이제는 수준도 높아지고 지식도 높아지고 그런데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원인 모를 질병.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인간을 괴롭힌다. 뭡니까?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연속극이나 영화나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그 음악이나 보면요. 귀신의 작품이 많잖아요. 이 귀신의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집에서 지금 밥 먹는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그러더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온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산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의 길.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답습이 된 답습. 그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 근데 뭘 해결해야 됩니까? 뿌리를 없애야 돼요.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이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죠? 그 베스트셀러. 구원의 길이 성경 속에 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래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34절에 32절에 나오죠. 32절.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을 때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끌려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받고 양쪽에도 이제 사형수 두 명이 같이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33절 예수님 기도 우리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군인들이 회롱하면서 막 심포도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랴? 이 비방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고 있고. 그런데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뭐라 하겠습니까? 40절 읽어봅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똑같은 사형수인데 한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고 이 사형수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내가 보니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사형수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42절 43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사형수가 고백을 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천국, 우리로 가면 천국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착함,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강도가요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진짜 뭐 장례식 죽음 직전까지 평생 강도짓을 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너는 낙원에 있으리. 그래 여러분 평생 강도짓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장식을 잘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 캠프 할 때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모든 것이 보상이 된 거야.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뭐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가는 중이다, 가고 있다, 열반에 이르고 있다, 해탈 아무리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종교는 인생 무상,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는 뭐냐?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라고.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자,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 여기 나오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실 것이다. 주신 거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이잖아요. 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있을 때 여기서 해방시키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버리신 왕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구원의 확신 다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도의 확신. 인도. 예수님 영접한 순간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함께 한다는 함께. 예수님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예수님 안에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여러분은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면 돼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누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진짜 종교가 아니고요. 이 복음 빛을 체험하면은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뭡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죠? 확신이 있으니까. 자, 네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다는 건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문제,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금요 기도에 이제 그 서부시찰 연합에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합심으로 이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사죄.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목사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야지. 아멘? 말은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중풍병자에게 뭐라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병자에게 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예수님이 뭐냐?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아. 아멘?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에 하니까 뭡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그죠? 예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매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결론. 자, 결론이 뭐냐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림하는 건, 이 말은 뭐냐? 예배하는 부모가 있으면 예배하는 자녀가 있다. 아멘. 그렇죠. 예배하는 부모가 있으면 예배하는 자녀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예배 체험하면 전부예요. 예배로 충분하고 예배는 완전하고 예배는 모든 것이, 예배 체험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아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2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이 기준되라. 여러분 복음 기준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요 포럼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포럼할 때 거의 살리는 캠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매일 묵상하고 집중하다가 모든 영적인 캠프,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정말 한 주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해서 부모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부모, 예배하는 자녀 속에 모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선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능력의 예배를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 정말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예배 정말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저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